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요즘 새로 나온 말 가운데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멘붕. 네. 멘붕은 멘탈 붕괴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멘탈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정신이 무너질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를 멘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멘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인터넷에 이런 하소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하소연을 올린 사람의 아버지는 나이가 64세인데 세탁소를 30년째 운영을 하고 계신답니다. 건강하신 분이라서 계속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며칠 전에 20대 중반의 청년이 자신이 맡긴 셔츠를 찾으러 왔는데 그 셔츠를 만든 회사 이름이 있는 택에 그 아버지가 손으로 거기다가 볼펜으로 이름을 적어놨어요. 옷을 본 청년이 왜 택에 이름을 써놨느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이 이 셔츠를 2주 전에 샀기 때문에 리턴해서 환불을 받으려고 한 물건인데 낙서를 해놨으니까 배상을 해라. 이 광경을 목격한 아들이 20대밖에 되지 않은 그런 청년이 60이 넘은 노인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하고 또 자기 아버지인데 그래서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꼭 참고 며칠 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그리고 돌려보내고 새 것으로 사주기 위해서 그 택에 있는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새 옷을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옷을 찾았더니 그 회사에서 말하기를 2년 전에 만들었던 옷인데 지금은 더 이상 만들지를 않는다. 이 말을 듣고 배상을 떠나서 아버지한테 하는 행동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화가 났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상태가 멘붕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인터넷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버님이 실수하셨다고 해도 이건 분명 만만한 어르신을 노리고 사기치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또 다른 댓글, 세탁한 옷이 환불이 될까요? 또 다른 댓글, 개념 없는 놈이네요. 또 다른 댓글, 환불한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또 다른 댓글, 그냥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긍정적인 글, 부정적인 글 한 50여 개가 쫙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고 있던 제가 멘붕이 됐습니다. 한 가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세탁소를 하시는 분 다 제가 설명을 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일단 택의 이름을 쓴 부분은 세탁업 관행을 몰라서 그게 세탁업에 종사하는 객관적, 추상적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반하는 과실에 해당할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가사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그로 인해 의복 가치 하락에 재산상 손해는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고 택의 글씨가 쓰여짐으로 인한 주관적 가치, 정신적 손해가 문제될 텐데 이건 재물적 손해가 없는 경우 위자료 거의 인정 안 됩니다. 가로 가사 문제된다 해도 주장하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주관적 가치의 손해를 입었는지 금원으로 환산해서 입증 주장해야 하고요. 가로 닫고 그리고 가사 그로 인해 환불 불가의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특별 손해에 해당하므로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님이 그 옷이 손님으로부터 맡을 때 손님이 환불할 옷이었다는 점에 대한 예건 불가능에 대한 피해자 가로 열고 손님 측 가로 닫고 입증이 없으면 민사적으로는 일단 상대방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아버님에 대한 욕설 행위 가로 열고 다만 공연성 즉 단 두 분만 있었다면 범죄 성립 안 됩니다. 제3자가 듣고 있어야 하고요. 가로 닫고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고 공갈죄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욕설과 의사결정에 하자를 일으킬 만한 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아버님이나 글 쓰신 분이 증거를 일단 확보하셔야 합니다. 가로 열고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해야 하지만 이런 일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겠죠. 가로 닫고. 무슨 얘기한 거예요? 셔츠 한 장의 얘기로 이 글을 쓴 사람은 나름대로 이 글을 올린 사람들한테 뭔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제 머리가 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 막말로 얘기하면 제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해결 방안을 준 건가? 일단 멘붕이라는 멘탈 붕괴가 자기 자신에게 오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공황 상태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집어치우게 되고 계획했던 일을 집어치우게 되고 정신적으로 파괴되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때로는 이런 멘탈 붕괴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 자신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항상 마음에는 내가 첫 은혜를 받았던 그때의 생각이, 기억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삶의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도 출석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첫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서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차차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고 해도 하나하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옛날 자기가 첫 은혜 받을 때 같이 옆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같이 첫 은혜를 받았던 청년 시절에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지금 그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틀리다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초지일간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그 친구, 항상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의 하나님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때로는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나의 신앙을 비교해보니까 전혀 틀린 두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쪽보다는 내 감정에 의지해서 그 시간을 보냈고 지금 내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온 지금 나 자신을 생각해서 그래도 나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신앙적으로는 꽤 괜찮은 오래 믿었던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하고 나서는 이 친구가 멘붕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나는 수십 년 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했던가? 내가 그때 처음에 나와 만났던, 나와 교제했던, 나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그 은혜를 주었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맨 마지막 두 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린도전서 13장은 잊지 않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바로 그 사랑장이라는 13장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 결론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깊은 믿음 안에 있었다가 때로는 그 믿음이 사라지기도 했다가 때로는 소망을 품었다가 때로는 그 소망이 나에게 사라지기도 했다가 때로는 사랑을 했다가 때로는 미워도 했다가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항상 믿음 안에 있고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오로지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면은 그것이 성장하는 신앙, 믿음이 자라는 신앙생활이 되는데 아까 그 청년처럼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쪽으로 나가서 세상 일을 해결하려다 보니까는 어느덧 본인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믿는 신자인 것 같았는데 신실하게 믿는 자기 친구를 보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같이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신앙의 멘탈 붕괴 현상이 오는 겁니다. 멘붕 현상이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똑바로 잘하는 것일까? 그 질문의 해답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성공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삶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원히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끝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언젠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의 상태를 얼마나 항상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끊임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성숙되는 믿음이 되느냐 아니면 퇴보하는 믿음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언제까지 해요? 운동선수는 그렇습니다. 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는 20대가 지나면 은퇴하고 30대가 돼서는 이제 아예 운동 못하고 지도자 입장으로 가고 그래도 운동을 가장 나이 많아서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을 골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골프도 80대가 지나면 대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도 아주 심한 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모든 운동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 끝나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 신앙생활을 한 결과로 인해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환난이 오든지 감당할 수 없는 실망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든지 젊었을 때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어느 한 순간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가진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며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나오시지 못하고 계신 김정석 권사님 아시죠? 네. 연세가 92세.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그분을 뵐 때마다 참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좀 고생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새로 만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새로 만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분은 만날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돈이 많아서 또 과거에 무슨 화려한 명예나 권세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분이 존경스럽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그렇게 92세나 된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연세가 되도록 아직도 그 마음에 품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밖으로, 그분에게서 밖으로 나타나는 신앙 성품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본인은 그 믿음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가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다가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바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끝내고 이제 육신의 삶을 끝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사는 삶.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하게 되면 그 소망으로 인해 때로는 기쁨도 얻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인생이 오늘만 같아라. 그런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항상 좋은 날만 있는가 하면은 인생은 고비가 있다고 그러죠. 또 기쁜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그렇게 잘 나갔을 때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스토어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 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망하기 시작하니까 아예 도산을 하고 그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그럴 때 세상의 소망을 뒀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때가 하나님이 이걸 걷어갈 때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에 무엇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나. 이 새로운 소망이 나한테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소망하게 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그 소망이 없어지면 나에게 있는 모든 소망이 없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길 때나 나쁜 일이 생길 때나 힘든 일이 생길 때나 기쁜 일이 생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세상 쪽에 가 있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렸다는 것 힘들고 마음에 걱정이 되고 어렵고 화는 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내게 소망을 주시는 또 하나가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가질 수 있었던 것,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몽땅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 짧은 삶을 살면서 언젠가는 다가올 그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사랑. 이 믿음, 소망, 이것은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항상 이 믿음, 소망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또 소망이 필요해요? 또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요. 그때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만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 모두가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 우리를 세상의 소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칭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좋게 들려오는,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 하니까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런 제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스승으로부터 무슨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제자라는 말을 스승으로부터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인생을 사는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배운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 뭘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것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닮아가려면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냐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무엇을 보고 안다고요?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교인이야. 이것을 뭘로 보고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느냐, 닮아가지 않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자다,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쟁이다, 내가 교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사랑 가운데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 좋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그 사랑을 저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 버릴 때 최후의 한 가지 남아있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교회는 다음에 나가지, 내가 하나님 다음에 만나지, 이런 삶을 살면서는 항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